오늘 담론의 분석인데, 이 담론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담론이라는 말이 많이 쓰입니다. 뭐, 하이데크도 얘기를 했고, 뭐, 철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뭐, 일반인들도 이제 담론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그러니까 이제 담론이라는 말 자체를 이해해야 되겠죠? 그냥 푸코가 얘기하는 담론은 뭐냐면, 우리가 주변을 이렇게 바라보고 이해하거나 해석할 때, 해석의 방법론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방법론을 형성하는 지식과 언어의 체계. 이 자체도 굉장히 말이 좀 까다롭죠. 그래서 한번 그걸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묵상하면서 체득이 됐으면 좋겠어요. 쉽게 말하면 어떤 걸 이해하게 될 때 그 이해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뭐냐 이거예요. 배경. 그렇죠. 체계가 도대체 뭐냐. 나중에 이제 이 얘기 이제 에피스테메라고 그래, 에피스테메. 그래서 이제 어떤 이해나 해석이 될 때는 뜬금없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 따른 어떤 상황에 근거해서 그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해석이 다 다르잖아요. 중세 때 해석이 다르고 뭐 르네상스 시대나 뭐 고전 시대나 근대 해석이 다른 이유가 뭐냐? 똑같은 세상을 놓고 이해와 해석이 다르죠? 그것은 그 당시에 배경이 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해석을 가능케 하는 것이 이제 에피스테메인데 이게 이제 그 해석된 내용 그것들만 이렇게 추적하는 건 계부학이고 그 해석을 가능케 하는 바탕이 되는 것을 이해하고 공부하는 게 고고학이거든요. 지식 고고학. 그래서 계부학과 지식 고고학을 구별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동안의 사람들은 그 배경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거기서 나온 이해와 해석만을 이제 계속해서 앵무새처럼 반복했단 말이에요. 근데 푸코가 놀라운 점은 뭐냐면 그게 왜 같은 대상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왜 그 르네상스 시대 뭐 16세, 18세기까지 뭐 19세기하고 뭐 왜 다 다르지? 고전 시대하고 르네상스 그 다르잖아요. 같은 인간인데 그것은 그런 해석과 이해를 가능케 한 그 바탕이 그 시대적인 바탕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많은 얘기들이 나와요. 이제 뭐 이런 그동안 없었던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뭐 푸코도 이제 분명하게 한마디로 딱 설명할 수 있으니까 뭐 이런저런 뭐 자료를 끌어다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방대한데 그걸 다 포켓 치고 보면 이제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푸코의 관심이 인간에 있으니까요. 어, 그 르네상스 시대나 이런 때는 인간에 대해 설명할 때 유사성을 가지고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를 그냥 그 자체로 설명하지 않고 아우 그냥 봐는 뭐 호박꽃 같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뭔가 푸근하면서도 순수하고 시골스러운 아름다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유사성을 가지고 인간을 나타냈단 말이에요. 그럼 인간 전체도 사람이라는 건 언어를 쓰는 동물이야. 사유하는 동물이야. 이런 식으로 동물을 비유해서 사람을 나타냈단 말이에요. 사람 자체를 가지고 사람을 나타내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전시대로 넘어오면 이제 재현이라고 사람이나 이 생물들을 이제 그대로 나타내려고 노력했죠. 있는 그대로를. 근데 그런 속에서 인간은 뭐 독특하게 이렇게 튀어나오질 않았어요. 벨레스케라는 사람의 시녀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림에도 보면 주인공은 이제 왕을 주인공 삼았는데 그를 그의 뭐 중심에 놓고 그런 게 아니라 그 거울에 비친 왕, 그림을 그리고 있는 딸을 이제 지그시 바라보고 있는 그 왕을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부제로서의 왕. 실제로는 거기 없어요. 왜냐하면 거울에 비친 거니까 부재, 거기 있지 않는. 그런 식으로 인간을 이제 표현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근대에 넘어오면 인간에 대해서 이제 소위 에, 과학적이고 실험적인 학문적인 방법을 통해 인간을 이제 드러냅니다. 그래갖고 이제 대표적인 예가 생물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어, 미생물에서 진화해서 현재 인간이 됐다. 뭐 지금도 이제 그게 정설처럼 되고 진리처럼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죠.
근데 이제 푸코가 하는 얘기는 인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 시대의 어떤 분위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간에 대한 얘기가 가능하지만 취사 선택이 돼서 선택과 배제를 통해서 선택된 거에 불과하지 그 자체가 진리는 아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시대가 인간에 대해 가장 지금까지도 이제 실효성이 있고 이제 뭐 진리 비슷하게 인식되는 게 진화론이고 인간은 미생물에 진화해서 현재 인간이 됐다고 하는 얘기인데 이제 불만이 많죠 사람들 아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창조냐 진화냐 뭐 이렇게 뭐 큰 틀에서 얘기도 하는데 그렇게 돼서 이제 그것이 진리처럼 인식되고 있으나 그것은 그 시대가 그렇게 그걸 여러 가지 논란 뭐 주장 뭐 그렇게 있을 수 있지만 다 배제하고 그 진화론이 이제 정설처럼 무슨 진리처럼 다른 거 배제되고 선택되게 만든 에피스테마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배경, 그런 체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잠깐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진리로 인식된 것 뿐이지, 그게 진짜 진리는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그 인간의 역할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자연스럽게 그 시대가 구조주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분위기가 그렇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인간의 죽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 역할도 할 수 없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에피스템에 뭐 주름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건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들레주 할 때 그 다이어그램이라 다이어그램 그 시대의 무의식이죠.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어떤 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종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바탕이 돼가지고 거기서 결국 영향을 미치고 주름을 이렇게 파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런 에피스테마를 형성하고 배경이 돼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다른 건 다 배제되고 선택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진화론 얘기가 나온 거지. 진짜 인간에 대한 그런 뭐 다시 다른 것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진짜 진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구조적인 영향도 있습니다만은 인간의 역할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생물학적인 어떤 결론을 내릴 때 우리 진화론을 하자 이렇게 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아무 역할 한 건 없으니까 주체의 죽음이자 인간의 죽음 얘기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말과 사물에서도 이제 이 결론적인 부분에서 인간의 죽음을 얘기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적들이 뭐 이제 발끈한 게 이제 여럿이 있는데 무슨 천주교에서 인간이 죽다니 주체가 죽다니 그러고 실존주의에서 난리가 난 거죠. 인간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단독자인데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냐. 또 막스주의들은 이제 인간이 주체가 돼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인간이 죽다니 이러면서 막 여기저기서 이제 푸코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주체의 죽음, 인간의 죽음 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논란이 되면서 이제 오히려 이 갈등과 뭐 그 일종의 철학적 전쟁을 통해 이제 푸코가 유명해지기도 하고 푸코의 책들이 많이 팔리기도 하고 그 반대적으로 이제 어, 푸코의 철학이 세상에 알려지는데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났죠. 그러면서 이제 특히 그 뭐 사르트르라든지 막스, 그 사르트르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안가주망이라고 그러죠. 그 이제 사람이 공산주의 잘 참여하면서 사람이 이 세상의 변화에 참여하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근데 주체가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보니까 구조적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럼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를 시키냐? 마르크시즘도 마찬가지다. 인간이 세상을 평화롭고 자유로운 세상을 변화를 만들어 하나님 못한 세상의 천국을 사람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인간이 주체가 죽었으면 이 세상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 반론에서 다루는 건 뭐냐면 담론의 실천이에요. 담론이 이제 결정이 되면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어떤 진리를 결정하는 그 에피스테메가 뭔가를 이제 만들어내게 되면 그러면 그 자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실천력이 그 자체가 있다는 거예요. 뭐 사람이 모여갖고 세상을 이렇게 변화시키다 저렇게 변화시키다 해서 변화되는 거 아니다. 그 자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운동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를 하고 싶은 이제 그 핵심은 이제 요 대목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을 앞장에서는 이제 부제가 말하기 시작한 거. 근데 부제는 에, 문학에서 얘기하는 언어 자체의 세계라면 이제 이 사회적인 현상에 와서 봤을 때는 에피스테메 놓쳐 있지만 그러니까 어떤 언어와 지식의 체계,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런 바탕이 되는 그래서 이 세상을 일상 되게 하는 그 세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않은 부재의 세계죠. 그 부재의 세계가 이 세상의 현재의 모습을 결정하고 있다. 근데 인간이 개인이 또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뭐 상의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 주체로서의 인간은 죽은 거죠. 그래서 구조주의에서는 구조가 세상을 결정하고 인간은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하면 여기서는 그것과 좀 달라요. 부재가 없지만 없다고 말할 수 없는 하이데거와 다른 부재가 말을 하고 세상을 주도하는 세력이 되는 거죠.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이데거하고 사이르트만 공부했더라면 이 얘기를 모를 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묻혀버린 사람들의 망각 속에 묻혀버린 그 무슨 인간에 대한 이해의 계보, 뭐 유사성이라든지 뭐 대연이라든지 뭐 진화론적인 인간 이런 인간이 뭐 르네상스는 이랬고 뭐 중세는 이랬고 뭐 그다음에 이렇게 됐다고 하는 그것만을 이제 앵무새처럼 이미 그 진리로 생각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그것만 생각했던 인류에게 그것 되게 만드는 부재의 세계 있지만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있는 그걸 그것 되게 만드는 세계 그러니까 언어로 말하면 언어 자체의 세계를 봐야 되고 그게 중요한 거고 이 사회 속에서는 이 사회를 이렇게 진리로 만들었던 어떤 그때마다의 그런 걸 만들어내서 그 진리로 사람들이 인식하게 만들었던 그 바탕의 세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우리의 인식의 체계를 보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건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거기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걸 보게 만든 거예요. 그걸 부재로서의 무의 세계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얘기는 그냥 부재로서의 무의 세계라고 말하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어려운 거지. 근데 그게 진짜 힘을 가진 담론의 세계, 담론을 만들고 담론 자체의 세계이면서 이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짜 힘이 되는 거죠. 그 자체가 그런 힘을, 실천력을 갖고 있는 거지.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 이러한 어떤 해석의 도구, 해석의 어떤 이해 도구라고 할까, 이해 시각이라고 할까, 그런 걸 보고 이제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뭐, 어, 어떤 정신의학의 입장에서 이제 정상과 비정상에서 출발해가지고 광인에서부터 이제 그 출발해갖고 이제 발전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육체의 질병에 관해서도 진짜 살아있는 사람을 통해서는 질병을 밝힐 수가 없고 죽은 시체, 살아있는 입장에서는 부재나 마찬가지인 그 시체를 잘 세밀하게 분석해 쪼개어 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정상적인 육체와 비정상적인 육체를 예, 인식 가능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문학에 또 이제 들여다보는 거고. 인간 전체에 대한 이해와 이제 사회에 대한 이해를 또 그런 시각에서 들여다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는 그래도 철학을 이렇게 수련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하면 다 알아듣는 입장인데 전혀 뭐 철학에 공부가 안 된 사람이 이런 얘기를 이해시킨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뭐 별 얘기를 다 갖다 막 예를 들고 설명을 하느라고 방대한 책을 쓰는 건데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요겁니다, 요거. 푸코가 하고 싶은 얘기. 부재로서의 무가 말을 하고 있고, 말을 해왔고,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실제의 힘의 세계고, 이게 세상을 이끌어가는 이제 실천력을 가진 세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 내용은 뭐 전반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이제 제가 한 얘기를 한번 반복에 들으시고, 이제 교재를 읽었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이 푸코를 공부하면서 요즘에 이제 하나의 신앙인으로서는 그동안 이제 세상은 이제 육체, 인간의 육체, 뭐 영혼과 육체가 있죠. 육체는 이제 의학에서 많이 이제 병을 치료하고 뭐 이렇게 죽음에서 구원하려고 많이 노력해서 뭐 생명도 많이 연장되고 병도 치료가 됐고 영이라고 하는 영적 생활에서도 많은 것들이 이제 기독교를 통해서 공개가 됐어요. 뭐 아담이 원죄로 이제 죽게 된 인간인데 예수님 오셔서 대속하면서 인간이 지상에서 살 길이 열리고 죽은 다음에 천국가시게 됐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번에 이 푸코를 공부하면서 과거에는 어렴풋했는데 이제 실제 구체적으로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정신적으로, 의식적으로, 철학적으로 인간이 죽여놓은 거예요. 인간을 죽여본 거예요. 살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까도 이제 푸코도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인간이 이제 자연 과학에서는 미생물이에요, 미생물. 그리고 이제 결론에 도달한 게 뭐냐면 이기적 유전자인데 우리 인간이라는 건 겨우 이 멀쩡한 외모나 이 사람은 인격이고 뭐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그냥 자기 유전자를 보존했다가 숙주처럼 보존했다가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로봇이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자연과학에서. 과연 인간이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환경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은 도저히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야. 아주 쓸모가 없는 세상 자연을 파괴하고 그러니까 무슨 짐승이나 이 무슨 식물이나 이 동물보다도 못한 인간이에요. 인간은 아주 없어져 버려야 돼, 인간이 이 세상에서. 아주 구역질 나는 인간이 돼버렸어요. 그 철학적으로 보면 이제 뭐, 이 인간이라는 자체가 아무런 뭐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되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뭐, 그 구조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주체가 죽은 거죠. 인간 자체가. 너나 할 것 없이 다 죽은 거야. 그 죽음 얘기야. 유한성. 그 지금 진리는 죽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에서도 분명히 뭐 만물의 영장에 그런 말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다 뒷전을 밀리고 지금은 뭐냐면 너는 살았지만 죽은 자야. 그게 강조되는 거야. 너는 네가 죽었다고 생각해. 자아는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살아. 그게 은혜야. 그게 하나님 뜻이야. 과연 그러냐 이 말이야. 인간은 어떻게 철학적이고 정신적으로 의식적으로 살 구멍이 없어요. 너는 구조주의 입장에서 구조에 갇혀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이미 만들어진 구조 속에서 뭐 가정의 구조, 교회의 구조, 뭐 직장의 구조에서 옮겨 다니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단어 하나도 못 받고. 그리고 인간이 그런 거라는 거지. 그걸 그렇게 들어보면 그럴듯해. 그리고 뭐 과학적으로는 네가 미생물이고 뭐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잘생긴 못생긴 뭐 껍데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너는 유전자의 숙조로 있다가 다음 세대 네 자식 새끼들한테 유전자를 물려주는 정도의 인간밖에 안 돼. 넌 로봇이야. 그보다 더 나간 게 있나요? 하버드를 나왔니, 어디를 나왔니 하는 것들이 나와서 계속 뭐 인터넷 떠들어대고 무슨 EBS나 떠들어대고 그런가. 아니, 그런 인간에게 뭘 기대래요? 무슨 도덕과 윤리를 기대하지? 아니, 미생물이 뭘 도덕과 윤리가 있어요. 이게 언밸런스가 맞지 않는 거야. 인간이 존엄성을 살려줘야지 될 거 아니에요. 철학에서도 과학에서도. 심지어는 교회에서마저도 너는 죽은 인간이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아.
소위 뭐 복음주의자님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계속 떠들라는 거예요. 떠들어. 그게 복음이다. 아, 그게 복음일까요? 아, 자기를 죽은 자라고 생각하고 그냥 죽었다 싶어 살고는 그 무슨 기도를 하고 무슨 선행을 하고 무슨 자의적으로 뭘 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육신적으로 구원하려고 뭐 이렇게 살리려고 뭐 다 죽어가는 사람들로 말이죠. 무슨 생명 연장책을 써갖고 계속 살려놓고 벌써 10년 전에 죽을 사람 10년 동안 계속 코에다 뭘 뼈가지고 못 죽게 만드는 그런 인간인데 그런 인간이 또 영적으로 뭐, 뭐 천국을 가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죄를 용서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우리 정신적, 의식적으로, 철학적으로는 우리를 완전히 죽은 자라고 말하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도 살려놓고 또 영적으로도 살려놓는다 그러면 우리 정신세계, 철학세계에서 인간을 살려야 된다. 이것도 구원의 중요한 한 영역이 된다. 육체도 구원받아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요한 3사에 보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생활도 건강해야 되죠. 육체도 건강하고 영도 혼도 건강해야 되는데 그 혼을 따로 정신과 의식을 따로 빼서 이것도 건강하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사람, 거룩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다 거의 뭐 어떤 사람은 뭐 매일 말이에요. 어, 자기가 이제 죽은 존재로 생각하려고 관을 짜놓고 잘 때마다 관 속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옛날 칠성판이라고 해서 이제 시체를 이제 올려놓은 게 있다. 그런 걸 이제 만들어서 거기서 매일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 CR의 소리 뭐 그쪽에 존경 많이 받는 사람인데 그 다석 유형모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존경받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고. 근데 그게 맞냐 이 말이에요. 성경엔 누누이 하나님의 동역자고 동행자고 또 동거인이고 우리 없이는 하나님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이런 만물의 영장이자 뭐 성경에 나오냐 아니냐는 하나님의 아들이 딸이자 하나님과 함께 동역해서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건 싹 없어졌단 말이에요. 누가 없앤 거예요, 도대체? 구원은 육체도 구원받아야 되지만 우리 부활도 하고 영도 구원받아야 되지만 우리 정신과 의식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냐는 말이에요. 구원론에는 이게 빠졌어요. 그래서 보다 우리의 정신과 의식을 죽여야만 은혜로운 사람, 그런 설교하는 사람. 복음이 깊어요. 자기를 시체로 생각하고 자기가 죽은 자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뭘 합니까? 어떻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그 내 몸처럼 사랑한 내 몸이 빠져 있어. 우리 구원론이란 걸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구원하자는 거야? 맨날 죽으면 갈 천국만 얘기하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 정신과 의식도 건강하게 구원해야죠. 살아놔야지. 살려놔야지. 육체도 건강하게 살려고 맨발 걷기 걷기도 하고 뭐 별의별 걸 노력을 하는데 우리의 이 정신과 의식을 살려고 하는 노력은 없단 말이에요. 구원론을 제거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걸 진솔하게 받아들여서 우리가 우리 없이는 하나님도 하나 아무것도 못해요. 안 하시는 거지. 뭐 능력 없어가 아니라 그런 결정을 하신 거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늘 말씀드린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하나님하고 같이 가서 이 아합과 이세벨을 처치해야 되는데 안 간다고 하니까 그 일이 지체가 되잖아요. 하나님도 그냥 일을 멈추시고 농사 짓던 엘리사를 답답하지 하나님도 뽑아가지고 훈련시켜고 쓸만한 인재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죽은 자처럼 아유, 나는 멍청해, 난 죽었어요, 나는 못해요, 몰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일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엘리야처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신학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에게 아주 가장 뜻에 합당한 가르침을 하는 그런 지도자로 알려진 게 문제랍니다. 그래서 이 푸코는 19세기 이전까지 인간에 대한 이해, 인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데 나는 누구냐. 그때 저희들 심각한 고민을 쭉 하고 있었던 바였어요. 나는 누구냐. 내가 누군지가 어떻게 사는 게 나오지. 내가 시체로 나간 죽은 자라고 하는 자아를 갖고 있으면 내 자아 자체를 죽여. 나 자체를 없애라는 거지. 그럼 내가 뭘 하겠어요? 나는 그림자나 마찬가지고 내가 나를 가장 무시하고 멸시하고 너는 죽은 녀석이야. 너는 송장이고 너는 정신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네가 살고 있는 구조 속에 들어가서 단어 하나도 못 바꾸고 문장 하나도 못 바꾸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야. 그냥 죽은 조시 가만히 있다가 죽어. 그럼 내가 뭘 하겠어? 세상을 무슨 개혁을 하고 변을. 개혁이라는 말은 또 왜 이렇게 많이 쓰는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이미 다른 것은 많이들 연구를 해놨어요. 육체는 뭐 의사들이 다, 에, 뭐 앞으로 뭐 나중에 100년 있다가도 뭐 부활시킬 노력까지 하고 있으니까. 영에 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해놨어요. 문제는 정신과 의식을 어떻게 구원할 건가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 중에 아주 큰 것 같아요. 자존감을 회복하고 교만하는 게 아니라 본래 내가 누군가를 성경을 근거하고 철학적인 우리 훈련을 통해서 하나의 왜 이런 담론이 형성이 됐는지도 이런 것들이 이제 어, 선택과 배제를 통해서 그것이 막 진리인 것처럼 복음의 핵심인 것처럼 말해주고 있는지를 찾아서 그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드러내고 요즘엔 뭐 이 적은 목소리입니다만은 무슨 어, 자존감 수업이다. 나는 미움받고 살 용기 뭐 이런 그런 어떤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 조금씩 떠들어도 되는데 한번 휙 읽고 말 아유 이렇게 살면 좋지. 그 정도지 근본적인 인간의 정신적인 구원, 철학적인 구원은 시도되지 있지 않다. 푸코가 이제 그런 걸 시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냥 뭐 세상에 유명하다는 사람 뭐 철학이나 뭐 학계에서 꽤 뭐 과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좀 힘 좀 있다는 사람들이 뭐 언론과 뭐 잡지를 통해서 그냥 벌떼처럼 나타나가지고 그냥 포크를 잡아 먹으려고 난리를 쳤죠. 그래서 결국은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듣는 사람이 적든 많든 간에 육체의 구원과 영의 구원도 있지만 이 혼의 구원, 이 완전히 집 밟아 놔 버려가지고 끽소리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인간, 정신, 자존심, 자존감.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 모르는 사이에 그게 물들어 있어가지고 설교하다 보면 그런 설교를 자기도 모르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나는 죽고 예수는 산다. 더 발전한 자아는 죽었으니까 나는 아직 죽었다 생각하고 사십시오. 자아가 살아야죠. 그것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속사람이 겉사람을 제치고 드러나가지고 자아가 하나님의 성품과 그런 이제 어떤 인격을 본받아갖고 하나님 대신해서 돌아다녀야 될 때 그 사람을 보면서 마치 바울을 보면 예수를 본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야지 그런 것은 극대화돼 얘기를 하지 않고 넌 죽은 자야.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나는 죽었어. 자가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은 자야. 이런 것만 강조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자체가 19세기까지도 없었어요. 지금도 인간은 없어요. 사람은 없는 거야.
이게 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의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푸코의 철학이 이제 인간에 대한 인간의 관심을 이렇게 갖게 만들어준 굉장히 중요한 철학이고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는 책 내용과 더불어서 이 철학을, 우리 철학을 위한 철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실존적인 문제까지를 더불어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책 읽으면서 뭐 궁금증이나 강의 들으면서 이해가 안 가는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질문 받고 잠깐 쉬겠습니다.